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평안히 자리를 잡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전능한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갖고 주어진 동안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며 우리 안에 확신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특하다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다르다. 독특하다. 다르다. 뭐와 다른가 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르다, 독특하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특하다. 독특하다. 여러분들의 삶은 독특할까요? 안 독특할까요? 여러분들은 독특한 삶을 살아요.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다른 나라를 보니까 모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지?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서 7장까지는 읽어보면 이거 사사기의 연장이네. 사사기서 분위기네. 사사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책을 또 연결시켜 주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남북 열 왕들이 있었는데 왕정 시대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고 도입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사무엘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필요 없는데 왜 세상 나라의 제도인 왕제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사무엘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론이 이스라엘 땅의 이 사사시대 말기의 여론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세상 나라처럼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왜 왕이 없냐? 왕 제도를 허락해달라.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상했어. 하나님, 당신이 왕으로 이 땅에 계신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잃어버리고 왕을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여기 왕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오늘까지 지켜주고 있는데 나를 버린 거야. 그래, 그래도 왕을 세워주라. 왕을 세워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은 아주 독특했어요. 그 왕을 세운 목적이 독특했어요. 그 독특한 이스라엘 나라 왕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요. 자,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가 그 나라에 뭔가 하면 제일 높아요.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신이다라고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신격화시켰어요. 자기가 제일 높다는 것. 그래서 나라는 그 왕이 법을 제정하고 백성을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왕은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은
자신의 왕됨으로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드러낼 때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상 나라처럼 그 왕권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그걸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 나라에는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자기 스스로 행하면 그게 세상 나라죠. 다윗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사울도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아합도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 왕의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왕인데 왕을 가진 왕이에요. 이게 독특함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왕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그의 최고 통치권자예요. 그리고 그가 뭐 하는 건 자기 백성의 법을 만들어서 주권을 행사해요.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자기가 법을 만들지 않아요. 그 법은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그게 모세오경이고 십계명이고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자기가 왕됨으로 그 왕을 자기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왕은 제일 높은 분이 아니라 왕이 섬기는 왕이 있네? 아, 저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맞아. 우리의 왕은 다윗이지만 다윗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따라합시다. 진짜 왕. 진짜 왕. 자, 이게 독특함이에요. 자,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내 인생은 내 거죠. 내가 맡아서 경영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세상 나라는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 그럼 나 위에 누가 있어? 없어.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내가 내 인생에 사는 법을 정해. 그러면서 살지만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지만 나의 진짜 왕이 계셔. 나의 주인인 내 주인의 주인이 계셔.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위에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을 다 살아도 자기 삶의 결론이 뭔가 하면 허전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왕이 왕을 가진 왕, 주인이 주인을 가진 주인,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 초기에는 겸손했어요. 막 숨었어요. 아이고, 나 안 해요. 나 어떻게 내가 왕이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점점 다윗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버리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다윗에게로 가버리니까 사울이 내가 왕인데
내가 왕권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왜 다윗에게로 마음이 가지? 저 다윗을 죽이면 내가 계속 왕권을 유지하겠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내가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백성들이 이뻐하는 저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왕권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 죽이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죽이고 처리하라고 말했는데 이쁜 짐승, 튼튼한 짐승, 그리고 좋은 옷감들 이런 것들은 숨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울 왕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독특한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한 왕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복을 내린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 있으면 항상 어떤 유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 유혹이 뭔가 하면 이 나라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의 의도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라를 내 것 갖고 싶어 하는, 내 것 만들고 싶어 하는 유혹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주인이 나니까 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시간을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면 이건 내 거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버리잖아요. 선악과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 아담아, 너는 절대로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한 가지만 지키면 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그러면 99개 모든 것은 너에게 자유야. 99개 모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지켜야 돼. 그건 뭔가 하면 너와 나의 존재의 차이야. 너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야.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너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좋은 관계 안에 누리면 너는 영원히 내 것이 다 너 거야. 집에서요, 아들이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지킬 거는요, 한 개만 지키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등록금 주고요, 냉장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열어서 막 먹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한테 막 짜증도 부리기도 하고요. 야, 도대체 너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냐? 부모가 마치 죄인 같아요. 집 안에서는요,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것 딱 한 개예요. 한 개만 지키면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자녀는 부모가 장만해 놓은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그리고 유산받고 자기게 돼요. 한 가지야. 근데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할 거야. 내가 나의 사는 방식을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죠.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누리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분을 더 좋아하고 싶어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큰 사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큰 능력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유혹을 안 받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이건 내 거 하고 싶거든. 내 나라 하고 싶거든.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내 거 하고 싶거든. 안 그렇겠어요? 왕의 자리에 딱 앉아보면 다 알로 보이고 내 말하면 다 듣는데 내가 이 통치하는데 이건 내 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선과 악을 알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번뇌하게 된다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 번뇌한다니까. 그 바울도 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항상 저 죄로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야, 이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렇게 인간을 고민하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내가 왕인데 내가 진짜 왕은 아니야. 그 진짜 왕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우리의 왕은 왕의 왕이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하면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보면서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고민이에요. 자, 그럼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네. 저 사람은 항상 누군가 또 주인이 있는 것 같아.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분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네. 그런데 점점점 저 사람이 규모 있어지고 매력 있어지고 좋아 보이고 저렇게 맞아. 그래서 왜곡되고 꺾이고 어두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바르게 펴지고 빛 가운데 거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닮고 싶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건 도대체 왜일까? 뭐일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의 진짜 주인은 예수구나. 그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수고하면 이게 하나님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교회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런 판단을 듣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광신자들이나 신앙이 좀 잘못 배워진 사람들을 보면 저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좀 주변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나에게는 왕이 있어. 아멘 합시다. 나에게는 주인이 있어.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분의 주권이, 통치가 나에게 미칠까? 그래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까? 이런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이런 목사님이 되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장관이, 이런 대통령이, 이런 회사의 사장님이 이렇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씩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문제가 해결이 되네. 도대체 이거 뭐야? 우리 사장님이 기도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 자,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 전반에 하나님이 왕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뭐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 앞에 선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선 거예요. 이 적이 너무 장대한 거예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이런 문제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생각했어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적은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해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벌벌 떨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걸 누가 다윗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걸 누가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 아니야, 다윗의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자. 할렐루야.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양들을 보면서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구나. 제가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주 안에 거하면. 그리고 막내 아들로서 다윗은 형제들과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등급이 낮은 아이로 취급을 받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집에 기름 부으러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내가 원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등급이 낮은 것 같고 학벌도 낮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약점이 많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나에게는 왕이 있어. 내 인생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뭔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드러내자. 이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까? 내 인생의 주인인 나의 진짜 주인을, 왕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밧세바를 범할 때, 그래서 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을 때에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고 지적할 때 이것들이 왕이 엄밀하게 이걸 숨겨야지 하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자기 죄를, 누구도 모르는 죄를 가장 합법적으로 죄를 은폐한 그 상황을 드러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선지자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서 맞다. 내가 그 죄를 지은 죄인이다.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수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런 파렴치한 자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은 일, 죄를 짓고 실패하고 이렇게 초라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온 가족이 적에게 잡혀갔을 때,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이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이런 일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앞에서 인간의 모든 정서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 직전에도, 원수의 손에 완전히 빠져 있었을 때에도, 예배에 나아갈 때, 그리고 믿었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아들이 왕위를 빼앗고 배신을 할 때, 그리고 완전히 막 쫓겨서 도망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울이 추격할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외롭게 버려졌을 때, 그러나 또한 전쟁을 승리했을 때, 상한 마음으로 심령을 토로할 때, 인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에게는 진짜 왕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 계셔, 진짜 주인이 있어, 그 왕을 인정하고 섬기는 모델로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의 역할을 다윗은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왕됨을 다윗 왕이 잘 드러내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하나님을 모신 저 언약궤가 오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텐트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언약궤를 모셔오자.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거대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있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려야지. 그래서 성전을 짓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을 위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 아들 대에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표현하니까 하나님,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생각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내가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지으신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내가 하는 건 괜찮죠?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세요. 무슨 축복인가 하면 너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영원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어요? 견고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신약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할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했고 또
이 족보를 이어가다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는데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문이 빛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가문이 말이에요. 6.25 때 우리 아버지가 전사자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전사자였어. 우리는 이런 가문이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가문 이야기를 해요. 가문. 그 가문이 좋으면 그 가문을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의 영광의 가문이 뭔가 하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혈통을 통해서, 우리 족보를 통해서 언젠가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오실 때 우리 가문을 쓴다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온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세요. 자, 구약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자들 중에 룻이나 다말이나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내가 못자리가 되고 엄마가 되고 태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태를 이어가지고 결국은 이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쓰임받아야지. 어느 한 지점에서 내가 쓰임받아야지. 이게 그들의 영광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 던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 씨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말하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 약속을 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안 섬겨,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거야. 그리고 선악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3장에 있는 이 선악과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주인이세요. 그들과 특별한 사랑을 누리면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있고, 하나님은 왕이 되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이거 나 싫어, 나 이거 안 해, 나 하나님 안 믿어, 안 섬겨, 나 하나님 따라 이거 안 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할 거야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 복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기록과 역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왕이죠. 여러분, 왕은 뭘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왕이야!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되죠? 나라를 갖고 있어야죠. 나라도 없는데 내가 왕이야! 그러면 미친 거지. 백성도 없는데 내가 왕이야! 그러면 1인 왕이지. 1인 가구인가? 그거는 왕이 아니지. 왕은 나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의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이게 빌미가 되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왕이고 그게 있는데 얘가 왕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이 왕이라고 해서 이건 반역이야. 그런데 이 반역자를 빌라도인 당신이 사형 선고를 안 내린다면 우리가 당신을 로마 법정에다가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분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사형 선고는 내리긴 내리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죄는 없어. 근데 너희들의 정치적으로 지금 선고를 내리는 거지. 나는 이거에 대하여 책임 안 져.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를 받죠. 보세요. 예수님이 말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 왕이라고 표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자기 백성을 다 찾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교회가 서야 되죠.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를 잡아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를 잡고 이끌어 나가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참 놀랍게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자기 백성을 다 찾으면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재림해 오셔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곳에 버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 찾으셔서 이제 영원한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만 내가 주인으로서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독특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겁니다. 신앙이란 이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맡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주인이 진짜 주인을 드러내는 주인이 되는 왕이 진짜 왕을 드러내는 왕의 일을 하는 사람,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반항할, 거부할, 대들 의사를 포기하고 그분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매력 있는 사람, 이게 거룩이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골리앗 같은 병 앞에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돌파해 나아갈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